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부터 12절까지 한 소절로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지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배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대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예수님대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제가 15장 본문을 읽으면서요, 반복되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본문 속에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표현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는데요. 논쟁, 디베이트라는 단어가 2절,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논쟁, 디베이트. 사실 15장 전체의 내용이 주후 1세기 교회에게 들어닥친 두 개의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주 1세기 교회들에게 들어닥친 논쟁에 관한 기록이 15장입니다. 그 논쟁의 복음이 이 유대인 넘어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 과도기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에 생겨난 논쟁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이 파송했던 교회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몇몇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1절 보니까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로 인해 이 많은 교회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신학성경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교회가 이 문제로 둘로 나뉜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열이 스티치업, 봉합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봉합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 교회가 결정한 게 우리는 해결 못하겠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 모교회 마다처치로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로 논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논쟁이 생깁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논쟁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찾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야말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상적 교회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존재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상적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요, 다툼이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교회, 늘 따뜻하고 서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좁은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가족 같은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반드시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요, 혼자 오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어글리한가요? 얼마나 추악한가요? 저희 같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하시는데, 여러분, 산을 멀리서 보면 정말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보면 온갖 잡풀이 있고 온갖 벌레들이 있고 죽은 동물의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싸우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우리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족 같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가족의 실체를 모르고 그냥 마냥 좋기만 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나이티티, 순진함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가족이 추해질 수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해질 수 있는 가족이 소중해질 때가 있어요.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뭐냐면, 다툼과 갈등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다툼과 갈등을 극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족이 가족다울 때, 가족이 소중해질 때는요,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땅과 같던 그 땅에 비 온 뒤에 하나가 되고 굳어지는 것처럼, 다툼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자리를 지켜줄 때 그 참 진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가 생각나요. 제 주위에 저희 같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유독 한 커플이 정말 둘 다 신앙심이 너무나 좋은 커플인데 한 번도 안 싸우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혼 초에 얼마나 스파크가 많으셨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되나,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신학교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 하루에도 우리 그런 말을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신혼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지금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건 신경을 볼 수 없어 자꾸 교회에 제가 일주일에 7번을 갔거든요. 그때 목회자도 아닌데 일주일에 7번을 가고 매일 새벽에 갔다가 끝나고 나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찬양인도 한다고 청년부 회장, 찬양인도 이러더라고요.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커플은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옆에서 보니까 정말 희한한 커플이에요. 제 마음속에 흔들렸어요. 저게 정말 이상적인 부부 생활이다. 저게 정말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구나. 근데 나는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고백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쓰레기 치우는 것 때문에 대판 싸웠대요. 정말 끝까지 갈 정도로 싸웠대요. 별거 아닌데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죠.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안 싸우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 싸운다는 얘기는 누군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참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만큼 악독한 것이 없습니다. 참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때마다 싸우는 게 훨씬 건강한 거예요. 결혼 생활 제가 이제 20년 됐는데요,
이제서야 제가 깨닫습니다. 근데 좀 더 지혜롭다면 서로 상처 주는 싸우는 것보다 조금 더 잘 싸우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겠지만요. 그래도 가족은, 그래도 부부는 싸우는 게 안 싸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는 것을 자꾸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격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성을 바꿔서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소중하다, 가족이 아름답다, 가족이 따뜻하다는 말은 뭐냐면 끝까지 서로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거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적지 않은 충돌과 분열과 분쟁이 있었지만, 논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자리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를 샤핑하는 시대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회가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결혼으로 말하면 이 배우자랑 안 맞으니까 나하고 맞는, 성격 잘 맞는 배우자 만나는 길에 돌아다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떠납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떠나요. 그러다가 결국 온라인이 답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가족 같은 교회,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다려줄 줄 알며 진리와 복음을 중심으로 공존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꿈꿔보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논쟁한 이유는요, 자신들에 관한 것이 아닌 이방인들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쪽에는 이제까지의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쪽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전통이 아닌 전도에 중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을 소개하는 거죠, 전도. 예수라는 길을 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두가 다 전통을 지키려고만 했다면 이런 다툼과 분열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잡음이 없는 교회가, 그런 잡음이 없는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과거 10장, 11장에서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게 된 사건, 곧 7절을 보여주시면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미 11장에서 베드로가 한번 교회를 상대로 이 자신의 고넬료와 있었던 일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8절,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교리, doctrine, 그리고 기독교의 신조, creed라는 것은 doctrine and creed, 신조와 교리는요, 교리와 신조는 논쟁을 통해 확고해졌습니다. 특별히 사이비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확고해진 겁니다. 여러분, 실현할 수 없는 교리와 신조는 어떤 의미에서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과 논의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되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잡음이 없는 교회는, 특별히 담임 목사의 막강한 카리스마와 수직적인 권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는 도리어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리와 신조가 논쟁을 통해 확고해졌다는 것은 교회가 교리와 신조에 대한 도전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런 도전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전들은 외부로부터 온 거죠. 엑스터널 팩터입니다. 외부적 요인들이에요. 교회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도전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결코 교리와 신조가 바뀔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 성령께서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이끄셔서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결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각과 신조로부터, 교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외부인의 참여가 차단되는 공동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획일화된 Unified Community, 공동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연합이거든요. Unite. 근데 Unified는 뭐냐면 똑같이 만든 거죠.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유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이 시대 정신이 들어와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와 그런 교리, 그런 신조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정치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외부의 생각, 외부인의 의견에 대해서 닫혀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가만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공존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밀쳐내거나 아니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요. 완전 무시해버려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심각하거든요. 차라리 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공공의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 외부로부터 생각이 들어가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이 될 때 그때 건강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한 3주 동안 감기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기가요, 한동안 심하다가 없어져서 이제 나은 줄 알고 또 와요. 얘들도 이제 살아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아예 차단된 상태가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과 씨름하게 한 뒤에 그때 우리가 회복될 때 그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키울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정말 모든 걸 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바이러스에 약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을 허락하고요. 그러면 우리 면역체계가요,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영생체를 카피해서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다음에 오면 이제는 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서 완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백질 성분들을 만들어내서 아예
그 바이러스가 침입조차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정보가 파악됐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영향조차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런 정보들이 많이 쌓여가는 것이 건강하다. 근데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논쟁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내공이라고 할까요? 내 안에 논쟁할 수 있는 힘의 근원, 내공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적용해보면요, 결국 교회가 왜 자꾸만 내부적으로 매몰되고 세상의 흐름이나 시대 정신에 둔감해지는가를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내공이 없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 교회의 내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들어오면 여기 있는 신자들이 헷갈려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가 검증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적 건강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다 변해도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가 건강하셨던 것은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변혁기, 전환기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논쟁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와 신조가 확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쟁 자체의 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논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논쟁을 허락하고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내적인 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은혜를 확고하게 붙드는 사람들이 논쟁을 통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법입니다. 반대로 외부의 생각을 아예 차단하고 눈과 귀를 막는 것, 그 눈과 귀에 익숙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익숙한 것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 결코 자라게 하는, 숨숨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 이후에 12절에 보니까 회중은 조용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였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본질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뭐가 중요한 거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보고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겠습니다만 13절부터 22절까지 이 보고가 끝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보고가 끝난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를 깨닫는 것과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컨펌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컨펌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내적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할 때 우리는요, 외부인에게 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외부에 대한 개방과 외부의 생각들을 유입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는 있지만, 나와 모든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란 우리끼리 서로 따뜻하게 돌아보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족 같은 교회를 많이 합니다. 어떠한 논쟁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이겨내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외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데서는 논쟁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그 논쟁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해지고 우리가 먼저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내공이 쌓여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족 같은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로서 저는 저의 역할이 계속해서 그 세 가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끊임없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외부에 관심을 갖도록, 외부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시대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외부인에게 열린 교회, 외부로 향해 나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들이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논쟁과 문제는, 분열의 문제는 항상 있는 겁니다. 가까울수록, 가족일수록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냐의 여부는 논쟁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분열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인가, 그런 관계인가, 그게 건강하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공동체인가 아닌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과 문제는요, 내부의 것이 아닌 외부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생겨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믿음의 내공을,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전도를 위해, 전통이 아닌 전도를 위해 외부의 관심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읽어내며 외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여러분 한 개인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를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결코 문제와 갈등이 분열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해 온 교회가 시름시름 앓았고 견디다 못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냐의 문제는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거나 적으로 만들고 떠나버리는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획일화가 아닌 유니파이드 아닌 유나이트, 우리가 함께 진정한 다양한 가운데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노력은 우리의 내부를 향한 데서 나오는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외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갈등과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공이 확실하게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에 외부인들을 향한 여유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 해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